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그리고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21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시간상 관계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고 감격의 날이 있고 승리의 날이 있고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때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믿음도 참 좋은 그 자매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 한 남자의 차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화상을 입기 전에 얼굴,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얼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을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수술을 12번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눈, 코, 입, 밤에도 잘 때 그 고통의 피부 때문에 몸을 칭칭 감고 자는 것이죠. 그러니 당사자의 그 느끼는 그 생각은 오죽 답답하겠어요? 작년에 태풍 볼라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를 했는데 제주도 인근에서 4년 동안 참다랑어를 길렀어요. 물속에서 수십억 원어치 그 비싼 그 모든 시설들을 해가지고 길렀는데 그 태풍 때문에 그 다랑어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의 50만년에 지금까지 쌓아놓던 명성과 모든 기술들 하나도 다 건질 수도 없이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연의 그 힘인데 어떻게 해요? 아마 그분은 올해도 통탄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티브 탤런트의 자식이 감기 정도 걸린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만 죽은 목숨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애를 이렇게 데려가세요?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SBS에서 학교 무슨 특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분이 어머님이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무개 죽은 엄마입니다. 그렇게. 원래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부부가 둘 다 교사였기 때문에 집이 벼있고 아이가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잘못된 친구, 안 좋은 친구 만나서 그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중에 아파트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자살했어요.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죽음이 가져온 그 가정의 그 고통의 문제 말이죠.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의 고난, 욥의 고통. 오리엔트에서는, 동방에서는 최고의 멋쟁이입니다. 부자입니다. 인격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 생일날, 한 아이의 생일날에 자식 10명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거대한 태풍에 의해서 깔려서 죽었어. 그 다음 날에 벌어진 사건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낙타라든지 최고의 부자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지키는 종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닥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암의 일부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숨을 쉴 수가 없으면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푹푹 긁어나가면서 말이죠. 그 고통을 참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몸인지 짐승처럼 생겼는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가 변질되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 자살하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아내는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요. 친구들이 옵니다.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쏟으며 콧물을 쏟으며 음식을 먹을 기력조차 없게 잠이 오지도 않게 하루하루 숨쉬는 곳조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 항의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문제의 이유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불행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하는 그 문제 말이죠. 그래서 먼저 3장을 봅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 그것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둘이 창조되어진 이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그 성품들을 인간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의지를 줬어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를 않았어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너는 움직여. 그러면 너는 잘못되어짐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정도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해라. 얘들아 번성해라. 얘들아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과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그 책임감에 대한 하나의 보이는 것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상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건 먹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이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에덴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최고의 영광을 다 줬는데 어느 날 그 동상에서 뱀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탈을 쓴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 중에서 아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와에게 나타나느냐? 하와는 언약의 체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틈을 사단이 뚫고 하와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에덴의 축복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말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만지지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먹지 말라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죽는다. 하와가 결정적으로 미스를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했습니다. 덧붙이고 뺐어요.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먹으면, 사단이 말합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 넌 하나님께 속고 있어. 네가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그 말에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와는 결국 그것을 땄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죽음이 시작되었은 거예요. 그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걸 정말 잘 쓰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모든 다스리는 것 거기에 썼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그렇게 했어요. 타락의 시작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뒤에 배경에 보면 사단의 아주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인류에게 고난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 그걸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에덴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번민과 고뇌의 큰 충격,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과일들이 있어요. 영생의 과일이 있어요. 그것을 먹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에덴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을 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 사람의 심리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눈을 척 감고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자기가 배운 것만큼 그 한계를 뛰어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자기의 잘못함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지. 아담에게 말했더니 아담이 그 모든 이유를 갖다가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말씀에서, 마음에서부터 떠난 것,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걸 쉬운 말로 이제 핑계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들었던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때는 언제고, 당신이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그 부부의 비참한 모습을 보셨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와야! 하와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에게 와서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뱀을 만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뱀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아담이 죄를 전가시키고 하와가 죄를 뱀에게 전가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뱀아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뱀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한번 물어볼 때 아담과 하와가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역사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죄의 전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만 특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같은, 사울 왕의 경우, 다윗의 진죄가 큽니까? 사울 왕의 진죄가 큽니까? 사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양과 소들을 남겼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해서 가서 칠책을 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단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역사는 거기에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확 달랐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의 가문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들들 셋들 다 그것으로 죽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렇다.
그때 깨닫고 주여 제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서 나중에 일을 가는 사람이 되었고, 목매어서 창자가 터져서 줄이 끊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였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왜 이 말씀을 고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 게 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큰 죄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품에 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 고통의 문제가 왔는가? 왜 죽음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난 다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축복의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고 하면 가죽옷이라는 사건이에요. 에덴에선 죽음이 없는데 그 죽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짐승을 제물로 삼아 그리고 그의 가죽을 벗겨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에덴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으면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갔다고. 그러나 아무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쳐날까요? 그 원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죄? 내가 지은 죄. 그러나 내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는 바로 거기에 넘어가는 슬픈 사건. 사단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분명히 사로잡히고 묶여서 그가 끄는 대로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현자가 말을 합니다. 죽기 위해 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성경은 죽은 다음에 영생의 길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까? 죄를 지은 자가요? 아니요.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는 자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가죽옷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짐승을 잡아, 그리고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죄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왜요? 그가 두 번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오늘도 나가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여전히 슬픔은 다가옵니다. 고통도 다가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에덴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오로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 우리도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베풀어 주실 그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그때에 고통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주의 능력과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